14장에 우리가 왔습니다. 14장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이 집에서 훈련시켰던 318명의 병사를 가지고 롯과 소돔의 모든 잃어버린 것들을 도로 찾아오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참 부럽습니다. 성경이 보면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막 몰아주신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전쟁도 잘하고 노래도 할 줄 알고 작곡도 하고 악기도 만들고 왕도 되고 그랬던 다윗 왕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양도 잘 지키고, 여기 아브라함은 재산도 많은 데다가 하나님도 잘 섬기고 더군다나 용기 있게 자기 조카 롯을 전쟁을 해서까지 건져내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는데 누군가에게 많이 주신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것은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던 은사가 이렇게 끄집어내진 것입니다. 롯이 잡혀가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전쟁도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싸움을 얼마나 잘하는지도 우리가 알지 못했을 겁니다.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내 안에 내재되어 있던 능력을 이렇게 끄집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만나거나 또 생각지 못했던 장애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이번엔 내 안에 있는 어떤 보물을 발견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일까, 그렇게 기대하는 것도 꽤 괜찮을 겁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이 내 안에 이런 게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다윗 같은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실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내시는 많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엄마도 하고 아내 노릇도 하고 돈도 벌어오고 일상 속에서 굉장히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특별한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일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가지만이 아니고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 주셨을 수 있는데 그것을 찾아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조카 롯 때문에 318명의 가병을 데리고 가서 전쟁에서 이기는 놀라운 일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나서게 된 것은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13장에서 조카 롯은 아버지 같은 삼촌 이 아브라함이 이제 우리 같이 이동하기 힘드니까 갈라서자, 네가 먼저 선택하라 그랬더니 롯이 어떻게 했어요? 삼촌 제끼고 자기가 좋은 거 선택했습니다. 롯은 서열이나 내가 받은 은혜나 이런 것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당장 경제적 이익이 있다면 그쪽을 선택하는 사람이 롯이었습니다. 세상에는 그렇게 약삭 빠른 사람, 여러 사람 제치고라도 자기 거 챙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가치와 그리고 때로는 양보하지만 하나님이 더 놀라운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롯은 먼저 앞서가려고 했었지만 결국 성경 역사 속에서는 아주 참 불행한 민족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양보하고 조카를 잘 세워주고 그랬지만 엄청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롯이 경제적 고려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제안을 하자 가장 좋아 보이는 땅을 선택했습니다. 소돔이 있는 그 지역을 다 바라보니까 너무 좋아 보여요. 이집트의 나일 강변의 비옥한 토지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택해서 갔습니다. 잘 될 것 같았습니다. 거기 가면 돈도 벌고 목축도 잘하고 집안이 점점점 흥황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다른 거 다 제껴놓고 오직 돈만 쫓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손해보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망할 것 같은데 양보하고 배려하고 욕심내지 않는데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잠언에서 그래서 흐트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일이 있고, 인색하게, 과도하게 인색하게 사는데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그런 말씀을 주고 계세요. 롯은 경제성만 고려해서 선택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최종적으로는 다 잃어버리잖아요. 심지어 아내까지 잃어버리고 두 딸과 결혼을 약속한 사이들까지 잃어버리고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린 채 겨우 목숨만 두 딸과 함께 건져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경고 사인을 주세요. 19장에서 그렇게 다 잃어버리지만 여기 14장에서 소돔을 선택해서 갔지만 위험한 곳이야,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사인을 주세요. 근데 그 사인을 못 알아차립니다. 자, 그 사인이 뭐예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소돔 왕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롯과 가족들 모든 재산까지 다 빼앗기는 아주 위험스러운 상황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구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건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노티스예요. 하나님의 경고 사인이에요.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사인을 만날 수가 있어요. 교통 표지판도 사인이고, 들어가지 마시오, 돌아가세요, 이것도 다 사인이잖아요. 그거 그냥 거스르면서 빠른 길 가겠다고 하다가 정말 위험한 일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사인을 주셨어요. 여기 아니야, 여기 있다가 너 큰일 나 라는 사인으로 소돔성 전쟁을 통해서 다 잃어버릴 뻔하고 죽을 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또다시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것은 멸망하는 자와 같다, 그렇게 호세아 4장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성경 곳곳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었을 때 사인으로 여기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이것도 깨닫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롯은 깨닫지 못합니다. 다시 소돔에 들어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때그때 사인이 오면 잘 읽어내셔야 돼요. 기도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인을 찾아내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인이 내게 오는 거예요. 내 가슴 속에 때로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왠지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기도 하고 사인들이 생겨요.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살아가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무슨 내 기분 이런 거에 따라서 행동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옳은 길 바르게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은혜고 복입니다. 아니다 싶으면 멈춰야 돼요. 계속해서 잘 될 것 같은데 멈춰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힘들어 보이지만 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길이 순조롭게 열린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순조롭게 열리는데 가다가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이건 여러분 요나서에도 나오고 그리고 사도행전에도 나오는 일입니다. 굉장히 힘들고 벅차고 어려운데 그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도 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선택과 중요한 결단들을 해냈던 것입니다. 롯은 결국 경제적 고려만 했다가 완전히 잃어버리는 비극적 상황을 경험했어요.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거기 다시 들어갔다가 다 잃어버리고 19장의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롯의 후손들은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이 됐다라는 말씀은 이미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조카에게 다 양보하잖아요. 좋은 거 선택해서 가라.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아들같이 사랑해주고 보살폈던 롯이 훌쩍 떠나가 버려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혼자 남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동서남북 다 주셨다. 지난 주일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인간적 방법을 좇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조카가 소돔으로 떠나고 났는데 급한 연락이 왔어요. 전쟁이 일어났고
롯이 사로잡히고 가족도 다 끌려가고 그리고 모든 재산도 다 뺏어갔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전쟁에 뛰어드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자기를 위한 전쟁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폭력을 가지고 뺏어가 버린 그들에게서 되찾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정의로운 행동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318명의 자기 집을 지키는 개인적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한번 이동할 때면 굉장한 그 이동이었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양떼, 소떼가 많죠? 그리고 318명의 가병들이 있었죠? 거기다가 목자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대단히 그 이동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잘 그려보십시오. 318명이나 집에서 먹이고 훈련시켰던 개인적 병사들이 있었어요. 그들과 함께 전쟁에 참여합니다. 어디까지 가느냐? 단까지 갔다 그렇게 돼 있어요. 단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을 의미합니다. 멀리까지 가서 롯을 구해옵니다. 잃어버린 롯을 찾아옵니다. 죽을 뻔한 롯에게 생명을 안겨주는 것. 여러분, 아브라함도 전쟁을 해본 적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뒤에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해보지 않은 일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롯을 되찾고자, 롯을 살리고자, 사랑하는 조카를 살리겠다는 그 뜻 하나 가지고 위험한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 되찾아옵니다. 롯만 찾아오는 게 아니라 소돔 왕과 그 지역에 다 끌려갔던 사람들을 다 찾아냈어요. 그돌라오멜과 전쟁을 해가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내가 안 해도 되는데 누군가를 위해서 비용을 쓰고 시간을 쓰고 수고를 하고 땀을 흘려야 될 때가 있어요. 내가 그런 걸 뭐하러 해?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냉정하게 가족이라 할지라도 형제라 할지라도 딱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내가 도와주지 뭐, 힘이 있을 때 내가 여유가 있으니까, 내가 그래도 너보단 좀 나니까 그러면서 애써서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복된 쪽에 서십시오. 누군가가 계속 도와주고 누군가가 나를 계속 살려줘야 되는 삶이 아니라 내가 도와주고 살리고 먹이고 입히고,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낫다. 그게 진정한 복이다.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정리를 잘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래서 복이에요. 조카 롯을 위해서 318명을 이끌고 저 북쪽 단까지 가서 전쟁에서 이기고 다 살렸습니다. 롯은 삼촌 덕분에 살아나고 잃어버렸던 것 도로 다 찾게 됐어요. 누군가는 잃어버리고 누군가는 되찾아 준다는 것입니다. 복된 자리에 서시고 복된 일들이 있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찾아가지고 돌아오는 중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타났어요. 사실은 도대체 이분은 누굴까? 우리가 생각하기 굉장히 어려운 분이에요. 이분이 뭘 가지고 나왔어요? 떡과 포도주. 금방 떠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그랬어요. 그가 여러분 영접을 나왔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줍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그분에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10분의 1을 드렸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11조는 율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창세기에서 누가 명하지도 않았지만 11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남의 것, 잃어버린 것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수고를 했는데 돌아오는 중에 멜기세덱을 만나서 10분의 1을 드렸다. 아주 복된 사람이에요. 남을 위해서 희생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장에게 10분의 1을 드렸어요. 그런 아브라함의 넉넉한 마음의 태도. 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소돔 왕이 제안을 했습니다. 너무 고맙다고, 우리를 살려줘서. 그래서 소돔 왕에게
이런 말을 듣습니다. 모든 것 다 너 가져라. 사람만 돌려달라. 소돔왕의 제안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와, 내가 11조를 했더니 이렇게 복 주시네. 이럴 수 있잖아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뭐라고 거절해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네 것 받는 게 적절하지 않다. 내가 이미 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그런데 네가 준 그것 때문에 내가 부자 됐다는 얘기 듣고 싶지 않다.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거절해요. 여러분, 다음 주일날 우리가 살피겠지만 15장에서 시작되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딱 나타나서 내가 너의 상급이야, 내가 너의 방패야 그런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소돔을 위해서 싸우고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그가 살해하는 것을 다 거절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의 살해, 내가 너의 상급. 여러분, 세상에 이리저리 손 벌리고 다니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부자예요. 그런데 소돔 왕이 주는 것으로 부자 됐다는 얘기 듣고 싶지 않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자존심을 분명하게 세워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런 태도를 창세기에서 보여줘요. 아내 사라가 죽었어요. 아내 사라를 장례 치러야 되니까 아브라함은 땅을 한 평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계속 유목민으로 오고 가며 나그네처럼 살았죠. 그런데 아내가 죽으니까 아내를 매장할 땅이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살펴보다가 헤브론이라는 땅을 삽니다. 이 헤브론은 굉장히 중요한 땅이 돼요. 거기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아브라함 그리고 그 후손들이 묻히는 족장들의 굉장히 중요한 묘지가 되죠. 나중에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될 때 헤브론에서 왕이 됩니다. 그 땅이 유다 지파의 땅이 되고 헤브론이 다윗이 처음으로 왕이 된 곳, 그렇게 중요한 땅이 헤브론이에요. 그 땅은 좀 산악지대여서 굉장히 힘들지만 그곳이 유다의 지분이 되어지는 흐름들을 뒤에 가면 보게 되는데, 자, 이 헤브론을 땅을 사는데 동네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팔기를 거절해요. 왜요? 왜 우리가 당신에게 돈을 받고 그 땅을 주겠냐고. 그냥 쓰라고. 참 얼마나 여러분 이런 일을 만나면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네가 나 부자 만들었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 그리고 돈을 역시 줘요. 여러분, 이 소돔 왕에게 그렇게 말하고 헤브론 사람들에게도 같은 태도를 취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당당한 자세 갖고 사십시오. 누가 주면 그냥 공짜다 그러고 좋아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줄 수 있는 단계에 올라갈 수 있도록 애쓰시고 아무거나 먹지 말고 아무거나 받지 마십시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당당한 모습을 보이면서 자기 조카와 모든 것들을 되찾아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 뺏기는 자, 잃어버리는 자가 있는데 한쪽은 되찾아주는 자, 그리고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자가 있어요. 롯처럼 살지 마시고 하나님을 우선하시고 돈 벌겠다고 애쓰지 않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누군가가 잃어버리고 누군가가 뺏겨서 울 때, 누군가가 굉장한 위기에 처했을 때 내가 가서 도로 찾아주고 웃게 만드는 복이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사는 거예요. 우린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되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기적을 누리고 뭐 엄청나게 복받은 것을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이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가서 빼앗아서 되찾아주는 일을 했다는 것,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린 그런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누군가는 뺏겼지만 누군가는 찾아주는 역할, 이게 우리들이 해야 될 중요한 삶의 태도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죄를 짓고 사탄에게 빼앗긴 거예요.
양심을 빼앗기고 착한 하나님의 형상들을 잃어버렸어요.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라고 하는 당시 여리고에서 굉장히 악명 높은 세리장, 그의 집에 들어가세요. 삭개오가 변화의 새 사람이 됩니다. 그동안 남의 것 수탈하던 그가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수군거려요. 저 예수라는 사람이 저 더러운 죄인의 집에 들어가다니. 그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잃어버린 자를 도로 찾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뭐예요? 되찾아주는 삶, 잃어버린 소중한 가치들을 찾는 것.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정말 잃어버려서는 안 될 소중한 가치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정말 도덕성들이 파괴되고 있고, 어느새 여러분, 우리 사회는 세상의 잘못된 흐름 속에 적당하게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뭐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냥 섞이고 있는 모습들. 교회조차도 교회다움을 잃어버린 채 교회가 어느새 세속적인 가치를 교회 안에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늘날 여러분, 돈 몇 푼 때문에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오늘날 좀 편리함을 위해서,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서 소중한 가치를 잃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보다 더 소중한 게 없는데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사람을 잃더라도 돈을 가지려고 애쓰고 있는 이런 가치관들은 심각하게 병든 것이잖아요.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잃어버린 것을 되찾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걸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전쟁한 것처럼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디모데에게 특히 강조했지만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군인이에요. 군인. 에베소서에서는 영적으로 무장을 하고 공중의 악한 자들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 오늘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을 뺏어간 게 사탄이에요. 잃어버린 그들을 되찾는 역사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힘을 쓰는 것입니다. IT에 진료소를 세우고, 그리고 IT를 빼앗기고 난 다음에 도미니카로 나와서 거기서 돈을 주고 의사를 고용해 가면서 무료 진료를 하고 학교를 만들어서 공부를 시키고, 그런 사역들이 뭐예요? 되찾는 사역이에요. 사탄에게 빼앗기고 가난에 빼앗기고 온갖 잘못된 가치관에 빼앗긴 세상을 바로 잡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일, 되찾는 역사,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헌금하신 것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되찾는 역사에 기쁨으로 동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정성 어린 헌금이 그렇게 한 생명을 살리고, 또 한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또 어떤 곳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준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우리가 준 감기약 하나 먹는 사람들이 어느새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되찾는 역사 잃어버리지 마시고, 누군가가 잃어버린 것 찾아주시고,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고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일을 더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을 더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보람과 감격을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에 응원하며 힘을 모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되찾게 했구나, 잃어버린 가치관들이 회복되어지고 잃어버린 우리 젊은이들이 다시 교회에 돌아오는 귀한 역사를 위해서 함께 힘 모으시고 되찾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